행위와 사상으로 뭉쳐진 단체 역사.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그 종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시고 당신과 의합이 된 자를 들어서 쓰는 것이니, 그 종의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하고 그 사상이 합당한 자라면 민족적 국경의 차별이 없이 그들을 한데로 모아서 역사를 일으켜 그들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육적 이스라엘족이라도 그 행위와 사상이 하나님과 합하지 못한다면 버릴 것이고, 아무리 이방족 중에라도 그 행위와 사상이 하나님과 합한 자라면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과 레위족을 삼아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할 것을 본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변화 성도는 사상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한데 모아 한 단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를 이기는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원수의 세력에 굴복치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원수의 세력을 없이하고 말씀대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자라야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 되어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와 사상으로 뭉쳐진 단체의 역사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와 사상을 아심으로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이나 한데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의합된 사상을 가진 자라면 한데로 모아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새 시대의 영광을 가르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 왕권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사상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 세력을 없이하는 동시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자를 공고하신다고 66장 2절과 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세속화된 사상이라는 것은 유물론, 무신론, 종교다원주의 등의 이론을 믿는 사상이지만, 우리의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변론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자동적으로 뭉쳐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상이 있으므로 그 말씀 안에서 되는 것입니다. 금일에 소위 과학 문명을 중심한 행위와 사상은 하나님과 대적이 될 것이로되,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한 자라도 그 행위와 사상이 하나님과 합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 지방을 말합니다. 뿔은 아프리카 동부 지방을 말하고요. 활을 당기는 룻은 오늘의 이라크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및 두발은 소아시아 터키 지방입니다. 야완은 현재의 그리스 지방을 가리킵니다.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과 행위와 사상이 의합된 변화 성도들이고,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운다는 것은, 징조는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오트의 뜻은 깃발, 표시, 표적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종들의 이마에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도피한 자들은 환난 중에서도 이 이마에 하나님의 표시를 받은 자들은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고 역사할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남을 종들을 전 세계로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볼 때 행위와 사상이 옳은 자라면 그를 들어서 종말의 큰 역사를 일으킴으로 세계를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변화 성도의 역사라는 것은 새 시대에 들어가는 영광의 빛이 되는 말씀을 세계 열방에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방에 나타난 말씀의 영광을 세계에 선포한다는 것은 변화 성도의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복음은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이지만, 변화 성도가 전하는 말씀의 영광의 빛은 택한 자를 한데 모으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행위와 사상을 검토함으로써 합당한 자라야 그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니, 우리는 과학적인 문명으로 새 시대를 이룬다는 유물론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말씀대로 보호가 있고 말씀대로 승리가 있고 말씀대로 새 시대가 올 것을 믿고 일하는 사상을 가진 자라야 그 말씀을 세계에 전파할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세 입맞은 종들이 해돋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하고 각 나라에서 택하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같이 신부단장을 한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입맞은 종들은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왕권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위와 사상을 바로 가진 자라면 완전한 왕권을 주시되 이스라엘에게 세웠던 그 왕권을 영원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이스라엘은 약속을 말씀으로 받은 자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자라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는 레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말씀한 것은 그때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종말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싸워나가는 행위와 사상이 바른 종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들어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이라고 1장과 2장 1절에 말한 것은 과거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분명히 가르친 것이 66장 18절 이하라고 보게 됩니다. 지금 소위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사야의 경고를 과거의 이스라엘에 대한 것으로 돌린다는 것은 큰 과오라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 성도의 단체를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레위족은 제사장족이니 왕족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 몸이 성별된 사람으로서 지상 축복을 받는 족속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 새 시대의 왕권을 누리는 족속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 구약 때의 레위족은 앞으로 올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릴 레위족을 가르친 예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거 레위족이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생활하였듯이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릴 때 변화 성도의 족속은 열방의 사람이 바치는 예물을 받게 된다고 이사야 18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22절, 23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는 것은 변화 성도의 자손이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으므로 그 자손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 성도가 말씀으로 사상을 지켰기 때문에 그 자손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일이 변화 성도의 가족에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 성도의 자손은 영원히 새 시대의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받을 자는 심히 적으므로 그 사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데로 모아 한 단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와 사상을 보고 택하여 세운 말세의 이스라엘을 통하여 신천신지의 영원한 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 자손이 함께 복을 누리되 영원한 왕국이 항상 있는 것 같이 그들의 자손과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것을 뜻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 행위와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진 자는 영원히 그 자체가 없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어 길이 누리게 하되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패역한 자는 다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사상으로 뭉쳐진 변화 성도의 단체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단체적으로 길이길이 누리기 위하여 택한 자들이니 이들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행위와 사상이 바른 사람을 택하여 그 사상으로 세계를 통일하되 완전한 왕국을 이루는 것이니 금일의 유물론, 무신론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기독교를 아편이라 독약이라 하는 것이니 이런 사상을 조금이라도 용납한다면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릴 수 없고 행위와 사상이 바른 자라야 신천신지의 영원한 왕국을 축복으로 받되 그 자손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